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또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니까 약간 이제 좀 그런 것 같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 말씀은 수많은 설교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책과 또 영화로도 정말 많이 회자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배고픈 백성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세상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이어지냐고 하면은 6장 47절로 이어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렇게 먹는 기적은, 이 먹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자, 또한 6장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53절, 54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 겁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되실 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을
상징화시키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메시지화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정도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이랑 이 마태복음 14장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금방 다른 색깔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14장에는 떡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묘사가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떡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돼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떡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떡을 뗀다는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굳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 정도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죠? 무엇에 관한?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떡을 떼어, 이 성찬식의 이 말씀에서도 떡을 떼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상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상한다는 의미는 보통으로 그냥 상처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떡을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뗀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뗀 떡. 이 뗀 떡이에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떼신 떡이에요. 이것은 단지 상징으로만 그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을 받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떼신 떡이구나 생각하고 그 상징적으로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죽으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예식화되는 그 살과 피는 그냥 살과 피라고 하지 않고 뗀 떡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꼭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이라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어느 한자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깊은 뜻을 가지고 의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간섭된 글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에이, 우연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철저하게 간섭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 즉 대속 사역을 상징하여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를 말할 때는 흘리신 피를 담는 것으로서 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6장 속에서는 떡을 뗀다는 그 구체적인 묘사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보면은 보리떡 몇 개? 보리떡 몇 개? 5병, 5개라고 합니다. 5개. 한 개라면은 큰 덩어리겠지만은 여러분 5개라는 숫자를 보아서 이 보리떡은 작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냥 나눠줘도 쉽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떼어서 나누어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바로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동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메시지화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대속 사역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에 모인 무리들에 의해서 요구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들 가운데 5,00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 5,000명 중에 여러분, 우리 밥 주세요 해서 그 요구된 사건이 아닙니다. 모인 무리들은 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인원들이 모인 이유가 뭐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자, 6장 2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자,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오직 그를 따라다니면은 병이 치료되는 신기한 사건, 그러니까 호기심과 일상생활에서의 그 이익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따라다니면은 좀 신기한 거 많이 보겠고, 또 뭐예요? 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겠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랬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6장 24절로부터 나옵니다. 또. 자,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서 가서 바로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중요 관심사는 뭐예요? 호기심과 일상생활의 그 이익,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양식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혀 감각이 없던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수밖에 없다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떼어, 즉 대속 제물로 되어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구원과 대속의 확실한 결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고 해서 생활 자체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나아진 게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아진 게 있다면 그건 뭡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 왠지 모르게 조금 걸린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닙니까? 이거 아닌데? 그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내 삶이 또 즉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 속 안 썩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들은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하영이? 아니죠. 우리 정은찬? 속 엄청 새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속을 안 썩이고 처음부터 철이 들어서 살아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렇게? 사회적인 체문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죄악의 덩어리이고 지금 또 쓸만한 존재들이 못 되죠.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꼭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받습니까? 아니, 오히려 주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자부심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대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이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쁨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뭐도 나쁘고 목사는 뭐 이렇게 설교가 길고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신자들 대다수는 스스로의 판단을 그르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나에 의해서 나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거침없이 불평을 해대므로 마치 우리가 불신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가지고만 다니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태반이니까 그분들 칭찬해 줘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 군자 하늘비전교회로 은혜로 이끄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점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변함이 없다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으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또 하나의 난관이 생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사건의 상징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하셨다면 왜 어린 소년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냐 하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이거 안 받고 없는 데에서 만드시거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취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왜 어린아이의 손에서 그 오병이어를 갖고 와서 그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왜 어린 소년이 등장해서 나오느냐 하는 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구원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느냐를 기록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조금씩 받는다는 뜻이 뭐가죠? 조금씩 받는다. 배부르게 못 주고 그저 살짝 요기만 하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가 걸린다고요? 얼마나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로 한 10만 원 하면 됩니까?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죠? 2천만 원이죠. 그 많은 사람들 먹인다면은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조금씩 먹는 것과 배부르게 먹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조금씩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고 하죠. 이렇게 무리들을 위한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놓은 다음에야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의 필요량이 그럼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사람들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은 한 10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양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요구 앞에 오병이어는 더욱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엄청나게 깔려져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다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보잘것없겠죠. 오병이어는.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드디어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후에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다 먹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까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까 그 무리들은 다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후에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의도되어진 내용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부 다 의도하신 거죠.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도하기 위한 사건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권세와 이 생명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듯이 우리의 몸을 죽이고 한 알에 밀알같이 되어질 때 증거가 되어지고 그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스스로 먹을 것이 필요한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200데나리온, 아니 1000데나리온쯤 그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소원대로 배부르고 넘칠 만큼 주시며 해결해 주실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엄청난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 오늘날에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배부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들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여러분 6장 41절 42절 말씀을 또 보시죠.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안다는 말은 그 집안에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집안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여러분 가족사들까지 전부 다 속속들이 다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듯이 세상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단들. 그런 거에 여러분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또 지나가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스스로 힘없는 자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자라는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떡을 나누어 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주시는 이 생명의 떡에 배부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저 나누어 주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이름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일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가진 자이면서도 가진 자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크게 승리한 자인데도 승리자라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으리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요? 우리 왜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는 길을 택하시고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 오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이익을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큰 이익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거나 직장에서 이익을 더 보았거나 하는 이런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많은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기보다 더 영적인 것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의 1년을 어두움과 그 그늘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듯이
우리는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영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밤낮으로 졸리고 끄덕거리면서 1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매일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더 당당하고 누가 더 소망이 있고 누가 더 자랑스럽겠냐고요. 인생에 있어서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유일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고요? 않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세상에서 보란 듯이 영광을 취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할 말이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그것이 이미 구약부터 쭉 철두철미하게 예언되고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발음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답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을 위한 적도 없고, 그렇죠?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가 거듭난 자고 그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갈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였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감춰지고 경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분 자신이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하시는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사건을 통하여서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신 것을 모르고
단지 세상의 승리자고 세상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엘을 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 구원 문제의 그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왕으로 삼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냐고요? 우리는 아무도 나를 왕 삼아 주겠다고 하지 않는데도 자꾸 내가 왕이 되어야만 일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고 봉사할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냐고요. 물론 유치한 신앙의 그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은 유치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차피 없는 셈 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요것만 되게 해주시면은 이거 조금 떼서 드리겠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원래 우리는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번에 이 땅이 그린벨트 풀리게 되면은 이 땅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고 여러분의 생사를 잘라서 내놓을 마음은 없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떼어서 요구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먹이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 주님은 당신의 뒤를 이을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썩은 미랄로 파묻는 일이라는 거예요. 먹다 남은 쓰레기 찌꺼기를 여러분 파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파묻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배불렀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적었습니다. 배는 불렀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파묻음으로써 그 극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전도할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